말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봅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걸 갖다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갖다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세우자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죠. 여기 감동시키다라고 했던 히브리어가 잠자는 자를 깨우다, 자극하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켰다는 것은 고레스가 잠자고 있는데 어느 날 깨웠다 이 말이 아니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왔던 그 시간들은 유다의 역사가 잠자는 시간과 같은 기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유다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켜서 유다의 역사를 갖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도록 하셨던 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가 뭐냐면 2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먼저 뭘 세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먼저 뭘 세울까요? 아마 우리가 살 집을 갖다 먼저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살지, 우리 가족이 살지. 아마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 집을 갖다 먼저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걸 아심에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로 중단되었던 잠자던 유다 역사를 갖다가 깨우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가면은
유다 백성들이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집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세우는 거라는 거죠. 유다 백성이 유다의 역사를 갖다가 깨우고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다스리도록 하나님 성전을 갖다가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우선 세워져야 했던 겁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먼저 세우라고 하신 건 결국 유다 백성들 갖다 위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복을 갖다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을 갖다가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갖다가 먼저 세우라고 하신 것은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거할 집, 그리고 이들이 먹고 살아갈 터전들을 갖다가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갖다 해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중단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전도의 삶, 봉사의 삶, 헌금의 삶, 성도 간의 교제의 삶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단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단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새로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세워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일터 중심, 자녀 중심, 부모 중심, 취미 중심, 장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우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전도의 삶, 봉사의 삶, 헌금의 삶, 교제의 삶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들은요,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된 삶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갖다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갖다가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중심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먼저 하게 되어져서 믿음의 삶들을 갖다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먼저 자신의 집을 갖다가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갖다가 세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 모든 것, 그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유다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어떻게 유다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갖다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2절을 다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레스는 자신이 바사왕이 되어서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갖다가 세우게 된 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나라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갖다가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게 해준 사람은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고레스가, 그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갖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말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다 내게 주셨구나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다니엘 5장 31절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다리오가 바벨론을 갖다 정복했다는 이 말이죠. 근데요, 역사에 의하면 이 메대 나라에 다리오란 이름을 가진 왕이 없답니다. 다리오란 이름을 가진 왕.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러면 이 고레스는 실존 인물인데 이 고레스가 메대 바사를 갖다 통치하기 전에 메대 나라의 왕들 갖다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악사레스 2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악사레스 2세가 성경에 말하는 다리오인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헬라 역사가인 크세노폰이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악사레스 2세의 딸과 이 바사의 고레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는 메대 다리오 왕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는데 그 근데 총주의가 누가 하냐면 이 고레스가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메대의 바사와 메대 다리오 왕과 같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끝이 아니라 이 고레스는 계속 정복 전쟁을 갖다 나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오를 갖다가 이 바사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요. 그리고 고레스는 계속 정복 전쟁을 갖다가 2년 뒤에 바사 제국을 갖다가 세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면 메대 다리오가 나라를 갖다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고 자신의 장인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다니엘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갖다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갖다 유독이 인정하고 또한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3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갖다가 3명의 총리 중에서 더 위에 세워가지고 전국을 갖다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2명의 총리와 고관들 관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갖다 시기해서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니엘이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데 어떤 흠이 없나 잘못이 없나 부정이 없나 이런 거 갖다 살펴봤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이 없이 잘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시기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면 다니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관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왕에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에 가가지고 한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신에게도 만약에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조서를 갖다 발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제 결국 기도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질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내린 조서 때문에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갖다가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내린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던져 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갖다 구원하실 것 같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 6장 19절 20절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 굴에서 건지시는 걸 갖다 이제 목격한 겁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믿고 있었던 거죠. 다리오 왕은 자신의 사위 고레스에게 자신의 충신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 갖다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면 좋을 거란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 1장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고레스 측근에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조서를 내릴 때도 고레스 측근에 있었던 것 갖다가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걸 갖다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가 다리오의 왕에 이어서 바사족의 왕이 되었을 때, 그렇죠?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야기 갖다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장인 다리오로부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들었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을 갖다가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고 바사적으로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모든 나라를 갖다가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갖다 들었을 거고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바벨론을 갖다 다스리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갖다 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고레스가 한 말 갖다 잘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성된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다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다인인데,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다인이라 다 올라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으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바벨론의 문화 역사를 갖다 보고 자랐어요. 비록 유다인이지만 생각과 가치관과 관념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유다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처럼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 태어난 한인들, 그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사실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과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이 많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유대 백성들, 이들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유다인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유다 사람인가, 바벨론 사람인가. 특히 바벨론에서 태어난 부모에게 태어난 바벨론 2세대들은 더욱더 자신의 정체성에서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김새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가치와 관점은 유대인보다는 바벨론 사람에 더 가까우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로 인해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갈등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둘째, 고레스는 유다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다스림을 갖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비록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남아가지고 고레스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레스의 다스림을 갖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나는 어떤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다가 받으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한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다음은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레스는 여기 남아있는 백성 누구 말하냐면 바벨론 사람들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걸 갖다가 요구하면 그걸 갖다 다 주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은이나 금이나 또는 뭐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이나 짐승을 요구하면 그걸 갖다 무조건 다 주래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갖다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다 기쁘게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로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갖다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6절 보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고레스 왕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 다음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한다며 잊었던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하지 않은 유다 백성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자기들의 재산 때문에 이걸 다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포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유대인보다 반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갖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일어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반응을 했던 반응하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민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떡할까? 그렇죠? 어떡할까? 때로는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가족들과 의논도 해봤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과 의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정들이었을까요? 분명한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많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면서 모은 이 재산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갖다가 포기했던 겁니다.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 유대인들은 비록 지금까지 이제 안정을 찾아서 바벨론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이 찾은 육적인 삶을 갖다 포기하지만 대신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기꺼이 바벨론에서 모은 재산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겼고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바벨론에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귀환을 갖다 포기한 유다인들은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육적인 삶을 갖다가 더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이처럼 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우선으로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갖다 우선으로 하고 어떤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생각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내 육적인 삶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바벨론 포로 살아갔던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중에서 뭘 더 중요하게 또 뭘 더 우선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삶은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적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을 갖다 결정할 때도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공 학과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죠. 한 예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보다는 지방 의대를 갖다 선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최근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예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 가는 차라리 지방 의대가 낫다 해서 지방 의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점점. 또 직장에서 연봉을 우선으로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복지를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 연봉, 내 월급이냐 아니면 복지냐 둘 중에 하나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다른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갖다 꼭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갖다 더 중요하게 또 우선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중에서 어떤 삶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또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기뻐하실까? 우리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아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의 이웃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이외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레스가 명령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갖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까워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기쁘게 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기쁘게 주는 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목적이 예루살렘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그동안 바벨론에서 모았던 많은 것들을 갖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거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결정이기에 하나님이 이웃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켜서 이들이 포기한 재산에 대해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보물과 짐승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음으로 7절 8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레스 왕도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고레스가 돌려보낸 것이 9절에서 11절에는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 건축했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 제사 드리는 필요한 그릇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또 이걸 갖다 다시 준비되는 그런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이거 다 돌려보내줘서 이런 수고가 다 덜어줍니다. 사실 이거는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레스가 돌려보내줘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대충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갖다 진행시켜 나가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빚을 지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헌금하지 않도록 하려고 교회 이전 장을 갖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량진 교회를 갖다 매매하는 가격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금액을 뺀 가격선에서 건물을 갖다 매입하려고 계속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전을 갖다 계획하셨기에 빚을 지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 헌금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빚을 지지 않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이곳을 갖다 매입하게 하신 것 같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해갖고 또 하고 있는데 빚을 지지 않고 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또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가 바사 왕이 올랐을 때 그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감동시키셔서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것들을 갖다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웃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도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자신들의 집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감동하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보다도 우선으로 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갖다가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가 누리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듣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도 또한 경험하게 하심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꿈꾸라는 표를 먼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지경을 갖다가 넓히시며 교회 터전을 넓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갖다 사용하시게 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을 갖다 진행시켜 오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갖다가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또한 그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또한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누리며 우리의 남은 삶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리겠습니다.